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시편 130편을 보게 되면 130편 제일 앞에 이 표지가 이 130편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설명이 뭐라고 등장하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등장이 하면서 이 곡이 어디서 어떨 때 사용되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이죠. 150편 되는 성경들 중에 저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어떤 때 사용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이 지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곡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이 130편은 특이하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명확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120편에서요 134편은 이 곡에 있는 곡들은 이와 같이 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곡이라고, 노래라고 분명히 시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오늘 부른 곡 다음에 있는 132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곡이 다윗이 지었다는 다윗의 시편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130편은 이 시편이 언제 누가 시편을 만들었는지, 이 시편을 지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전에 올라갈 때 이 곡을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시편을 한편 살펴봤습니다. 성전에 올라간다. 요즘 우리의 상황으로 따지면 교회 예배 드리러 가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부르는 찬송가라는 얘기거든요. 찬양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요즘 더군다나 교회 예배들이 찬양이 중심이 되고 이제 열린 예배들을 많이 드리면서 예배의 시작을 이제 앞에 이제 찬양 하시는 분이 여럿과 이제 가지고 이제 찬양으로 팍 하면서 이제 예배들을 많이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로 놓고 봤을 때 오늘 이 시편은 이렇게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처음 오프닝 곡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프닝으로 부르는 곡이 오늘 이 시편 130편입니다. 근데 예배를 우리가 보통 시작하면서 부르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이 시편은 참 특이합니다. 우리가 보통 열린 예배나 이런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부르는 곡들은 어떤 곡들이죠? 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곡들이 많죠. 성령님이 임재를 구하는, 성령님이 와달라고 하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해달라, 뭐 이런 곡들을 우린 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배를 시작하니까 이 예배가 잘 되게, 예배에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 곡은 특이하게 오늘날의 우리와는 달리 절박하게 자신의 처지를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가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울부짖는다. 라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우리 한번 이 시편이 불려졌을 때 상황을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의 상황이 그만큼 불안하고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지, 유대인들의 처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 사람들은 남유다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함락되고 완전히 망한 다음에 다 이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혀 기대를 못 했던 이런 놀라운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성전이 재건을 시작이 하는데, 이제 에스라서랑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그 과정도 이제 순탄치가 않았어요. 다른 그 지역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방해와 함께 이제 정치적인 불안정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느헤미야가 그 대업을 완수했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렇게 표면적으로 회복을 했지만 그들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고 매우 위험한 적대자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었던 환경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사가 이제 일반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다른 민족들은 다 왕, 페르시아의 왕 샤라고 하는데요. 이 페르시아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섬김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왕의 대리인으로서 그러니까 신과 같이 신을 이렇게 숭배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는데, 특이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은 못하겠다고, 자기는 그건 죽어도 못한다라고 하면서 별나게 놀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위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들을 살려주셔서 그들이 그럭저럭 지낼 수 있게 해주셨죠. 그 모습이 가장 잘 함축된 게 결국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에스더의 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딱 그런 거거든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유독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뻣뻣하게 군다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적대적인 이웃 사이에서 늘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는 와중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무너지고 헬레니즘 세대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 나라로 쪼개지고 거기서 잦은 왕조 교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이집트 쪽을 다스리던 왕이 다스릴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시리아 쪽을 다스리던 왕이 다스릴 때도 있었고 이렇게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자주 바뀌게 되는데 그 와중에 어떤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지만 또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왕들도 있어요. 한마디로 왜 너희만 별나게 그래? 내가 다스리는 민족들이 너희 말고도 많은데 걔네들은 다 나한테 절을 하는데 왜 너희만 나한테 절을 하지 않아? 마치 에스더에서의 모르드게가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그들을 아주 못살게 굴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불안한 상황이었던 거죠. 자, 지금은 그들이 마음 편하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이 왕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지는 이 왕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의 변덕을 부려서 이런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정책을 벌이고 갑자기 돌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굴 수도 있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성전에서의 제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의 상당수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중동 지역, 지중해 지역, 이 지역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마음은 고레스 왕이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지만 상당수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비록 노예에서 해방은 됐지만 70년을 살다 보니 끌려왔던 이곳에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곳의 삶의 터전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이곳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상당수는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을 그리지만 그곳에선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였고 그래서 그들이 택한 최선의 방법은 기회가 되면 예루살렘을 잠시 방문하는 거였죠. 마치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은 교포들 중에 옛날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외국에 나가셔서 그곳에 터를 잡으셨기 때문에 고향이었던 우리나라를 그리워하지만 그래서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아니 1년에 몇 번씩 기회가 되면 비행기 타고 한국을 고향을 방문하지만 고향으로 완전히 귀국하지는 못하는 그러한 처지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처지는 이 예배라는 것이 정말로 그만큼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신대원 다닐 때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뭐 짧게 갔다 왔지만 견습 선교사로 그곳에 갔을 때 저가 발견한 그곳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저에게 지금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지만 또 이슬람들이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은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너그럽고 관용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냉정한 현실은 그 나라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2등 시민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세속 국가이고 국교가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실감이 안 가겠지만 그런 나라에서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견제를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대가를 치르는 삶을 그들은 살아야만 합니다. 제 생각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도 그와 유사한 것 같아요. 까짓거 신앙이 뭐라고, 종교가 뭐라고, 그냥 동네에서 같이 다니는 평소에 잘 사이좋게 지내는 이웃들, 그 사람들이 드리는 종교 행사들, 종교 제전들, 거기에 참석해서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이스라엘인들의 확고한 믿음은 그 길을 가로막았고 그런 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절대 좋은 소리를 못 들은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참 별난 인간들인 거죠. 남들 다 하는데 왜 너희만 유별나게. 그런 질시 속에서 그들이 마음 놓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곳, 그곳은 아마 어쩌다가 한 번 오는 이 성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평소에는 마음 놓고 불러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자기 안에 있는 터져 나오는 기도를, 찬송을 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그들에게 성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 나이다라는 이야기를 외치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들 교회에 오셨지만, 예배에 참석하러 오셨지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주일인데
예배 참석 안 할 수는 없고, 예배라도 참석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풍토는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게 가지고 애통해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셨지만 그런 분도 많으셨죠. 그러다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 기간에 집에서 편안하게 집에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하여 예배드리는 것을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힘들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닦고 준비하고 차 끌고 이 교회 가는 거에 비해서 집에서 그냥 유튜브 켜놓고 컴퓨터 켜놓고 소파에서 편안하게 옆에 차 한 잔 놓고 예배드려 보니 너무 좋은 거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미 끝나고 예배가 정상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핑계 저 핑계를 내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있어서 좀 뺀질뺀질한 분들도 분명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예배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집에서 적당히 뭉개는 성도, 그러니까 그런 신자들, 본인 스스로는 여전히 자기가 이렇게 기독교인이고 예배에 출석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러고 하시는 분이 20%에서 30% 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분 나름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제가 보기엔 자기 혼자 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예배에 대한 절박함. 코로나 기간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세대에 그리워하는 분도 계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지겨우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실용주의라는 거로 표장이 되면서 또 그거를 부추기고 그거를 정당화하는 그런 주장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과연 어때야 하는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는 우리의 삶의 처지가 이 구약의 이 말씀의 무대가 되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절박한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북한에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맞아 죽죠? 중국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
맞아 죽지는 않는데 당에서 싫어하고 당에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을 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통제하고 간섭하고 그러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따져봅시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우리나라에서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사회적인 압력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유튜브에서 보다 보니까 재개발하는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들의 사정을 어려움을 다루는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미키 알고 있던 얘기예요. 간단히 말해서 재개발 지역에 교회가 있다. 그러면 토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토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토지 보상을 해줄 때 보상 감정가가 교회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가지고 감정가를 확 후려칩니다. 시세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감정가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돈 밝히면 안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재개발 단지에 재개발하는 지역에 있었던 교회는 거기서 종교 부지를 받아서 거기에 교회를 다시 지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땅이 우리 교회 이 대지가 예를 들어서 200평이다. 그러면 200평 어치의 이게 땅을 수용받고 나면은 거기에 재개발되는 지역에 200평 어치의 땅을 대신 살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종교 부지라고 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살 때는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값에 수용해 놓고 막상 교회가 그 땅을 돈 주고 살려고 하게 되면 시세대로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 입장에서는 그 보상금 가지고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하는 지역에서 그것 때문에 분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쟁의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전광훈 목사님네 교회, 사랑제일교회가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인데요. 사람들은 저 전광훈 목사님과 개인적 인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 그냥 순수하게 부동산 문제로 접근을 할게요. 문제. 조합에서 요구하는 감정가가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더 골 때리는 게 교회들이 보통 보게 되면 본당 건물이 있고 교회가 커지게 되면 옆에 교육관이나 이렇게 사택이나 다른 땅도 사잖아요. 그거는 또 종교 부지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부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감정가는 확 후려치고 자기네들이 땅을 팔 때는 그 땅에 대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좀 이런 표현이 어떤지 교회를 털어먹습니다. 부동산업자들이. 근데
사람들은 교회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교회 욕합니다. 내용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저 목사 평소에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야, 교회가 그 정도 보상받으면 됐지 뭐 얼마 더 달라고 그 난리야. 근데 더 웃기는 게 반면에 거기에 무슨 장사하던 사람들,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들, 세입자 권리를 갖다가 옹호하라고 발광하고 있는 철거민 단체들, 걔네들 지랄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걔네는 그냥 거기에 자기 돈 들인 거 장사하던 거밖에 없는데 권리금 달라고 하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권리금 달라고 땡깡 부리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으면서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잘해왔고 성도들이 돈 모아서 지은 교회, 그 교회 수용해 가면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뺏어가는, 우리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 환경에 놓인 우리들은 따지고 보면 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들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절실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절박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조차도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조금 꺼려해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인인 당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당신은 사랑을 받아만할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는 자신의 죄와, 교회에 모인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뭐 이 정도 죄 지은 거 정도는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 나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죄 짓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과 주저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놓고 뻔뻔스럽게 회개하면 된다. 회개했으니까 된다. 라고 하면서 죄의 문제를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행태를
사람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구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갈구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우리 한번 상기합시다. 죄?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절박한 현실, 생존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의 절규와 함께 이 절규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이 절박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만 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한마디로 하나님과 끝장을 봐야만 한다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교회에 오며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